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라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면서 건드려 본 거죠. 건드려 보니까 반응이 없는데 한 여자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는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강추이지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비된 오늘 영혼.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강북노예 우리 캠프는 북부시찰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캠프는 흐름을 바꾸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사랑교회도 내부에 실내 좀 공사도 좀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성도들이 올 때에 현장에서 들어올 때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부 공사입니다. 이게 내부 시스템. 이걸 우리가 빨리 지금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내부 시스템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7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장기전입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데 마귀는 원래 저에게 자꾸 이렇게 저에게 미혹을 하고 유혹했던 마귀는 저에게 자꾸 지치게 하는 전략을 펴더라고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돈이 없는 겁니다. 훈련을 좀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나가는 거면 또 교회 안에 뭐 이단 바람이 불어가고 또 나가는 겁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는 자꾸 지치게 하는 전략.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귀의 전략. 내일부터 해라. 미루는 전략. 추우니까 좀 날씨 풀리면 해라. 그 자꾸 미루게 만들더라니까요. 저는 두 가지에 좀 속았던 것 같아요. 자꾸 미루게 하는 전략. 나중에 하면 되지 이제. 또 지치게 하는 전략. 힘을 다 빼요. 지금 현실과 지금 상황. 그래서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유목사의 메시지가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을 봐라. 그리고 그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없는 거, 지금 힘든 거, 그 현실에 다 속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거 100%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내부 시스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우리 예사랑교회만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이건 주일날 진행되는 부분이죠. 주일날. 이게 주일날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훈련, 또 실습. 주일날 내부 시스템을 깔아놓는 겁니다. 깔아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성도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모든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심력. 구심력이 뭐냐면 모아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아지는 힘이 딱 생기면 사도행전 1장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들이 열흘 동안 집중한 겁니다. 구심력을 갖춘 거죠. 이게 교회는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구심력이 있어야 흩어지는 힘, 원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원심력을 가지고 자꾸 뻗어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때 유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전도학 메시지 때에 돌아다니는 전도 말고 이제 그런 전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들 아니까 구심력. 교회가 먼저 힘을 얻어야 전 성도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혼자 싸울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밀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 한 명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3명 이상 모였다. 엄청난 파워인 겁니다. 이게 교회에는 구심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심력이 뭐냐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교회 안에 이런 훈련 시스템. 누구라도 이 훈련이 안 되면 성도들은 힘도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구심력을 갖추게 해주는 훈련과 실습이 되어지는 이 훈련 시스템이 교회 안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한 교회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좀 붙여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플랜카드를 7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이걸 붙여놓고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번에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적용도 좀 하시고 정말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쩜 이게 진짜 캠프가 아니겠나. 3,000명이 초대교회에 3,000명이 교회 온 겁니다. 3,000명이 온 것이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3,000명이 교회 와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 분위기 다 흐려놓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3,000명이 들어와서 제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교회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는 이거부터 내부 시스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장기전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역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사역자를 길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 교회 일꾼 있잖아. 일꾼을 키워.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저희 교회 안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그 모든 사람들을 이 훈련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지금은 그분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요, 기관장들이요, 구역 사역자요, 5인 1조 안에서 조장이요, 부조장이요, 사역자요, 다 일꾼들입니다. 이 속에 집어넣으니까. 저희 교회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는 빈틈을 안 주거든요. 이쪽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이석에서 영접이 된 겁니다. 다음 주에 나 더 센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전우사급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영접을 했네? 저희는 교회 앞에다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환영하려고요.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빈틈이 없어요. 이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뭐냐? 필터. 여러분 필터 알죠? 다 걸러내는 겁니다. 이 필터가 없으면 결국에는 신천지인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꾼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훈련 속에 집어넣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표시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훈련 시스템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중직자, 사역자 안 세웁니다.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통과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일도 자기가 이거 해야 됩니다. 몇 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개인 양육하는 것도 몇 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는 몇 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못 버팁니다. 이게 되죠. 지금 저희 교회는 신천지에서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훈련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직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된 JMS 지금 그 교회의 총책임자가 이번에 교회 폐쇄합니다. 우리 창녕에 있거든요. 폐쇄하고 우리 훈련 받습니다. 왜냐? 이석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필터가 교회 안은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을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 생소한 사람이지만 에바브라.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최근에 저가 굉장히 부딪혀오고 제가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에바브라.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에바브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주석책에 봐도 나올 겁니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누군지.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그 소수의 제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받은 그 소수의 그 제자, 그 무명의 그 제자, 이름이 없었던 그 제자,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골로새에 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이 에바브라가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홀로 다락방을 했겠죠. 뭐냐? 혼자 지금 믿고 있으니까 혼자 시작했겠죠. 혼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그 시간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하면 영접운동이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훈련받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만큼의 그 응답. 이건 우리는 로컬이라고 합니다. 교회, 노회, 총회, 로컬이라고 그래요. 에바브라는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세계복음하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교회는 후임자에게 맡겨놓고 아니면 교회 제자에게 맡겨놓고요. 바울 그 순회팀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팀과 이제는 세계복음 함께 하자. 이게 여러분 파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협회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제가 어제 예사람교회 이 메시지를 좀 하면서 예사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에바브라의 응답을 누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에바브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기 훈련받은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별명은 에바브라입니다. 진짜 훈련받고요. 여러분 교회 내부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뭐 하느냐?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홀로 다락방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에바브라처럼 지교회를 세울 만큼의 응답.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평신도 이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응답 누리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 말고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지교회를 세울 만큼의 그 응답. 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한 번도 거기를 못 가본 겁니다. 가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은 너에게 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의 소식을 자꾸 듣고 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지금 안 된다. 그게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얘기 나와요. 못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본 적도 없지만 그 교회는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정도 파급 있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왔지만 그 지교는 막 되는 겁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그 에바브라는 정말 교회도 생겼지만 파라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같이 간 겁니다. 바울과 손잡고.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도 세웠죠. 로컬과 파라가 되었던 에바브라. 제가 어제 우리 예사랑교회 제가 개인 조금 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김 집사님에게 오늘부터 우리 김 집사님은 김 에바브라 얘기했어요. 그 응답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 시스템은 필터 역할도 하지만 그 속에 누가 나오느냐?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 우리가 오늘 현장 나가서 막 영접운동 많이 되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가서 교회 안에 훈련 받으세요. 또 본부 훈련 받으세요. 그 훈련 속에 여러분들 에바브라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진짜로 우리 전에 유목사님이 했던 1만 교회 세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1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되어져야 사도는 12명이지만 중직자 평신도는 70인 아닙니까?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 70인 요원이 되어서 이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 1만 교회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세계봉화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우리 계속 기도했던 그런 제자들 막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전교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개설입니다. 주일날 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 예사랑교회 바로 이 장소에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훈련받고 실습받습니다. 같이 뭐냐? 90명을 갖추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진짜로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이기를 힘을 쓴 겁니다. 그 모였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혼자 믿었잖아요.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이것은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이건 주일이 아닌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훈련이 아닙니다. 실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 실전하면은 진짜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이제는 주일날 훈련을 받고 군인들이 훈련소에도 훈련 받고 전쟁터에 투입이 되는 것처럼 주일날 여러분 훈련 받고 평일날 실전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주일날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실전에 늘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서 그 떠다니는 그 도시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되어서 막 우리 성도님 나가야 돼 이렇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아니라 나가기만 하면 침몰되어지는 세월호, 그 현실에 파묻히고 상황에 파묻히고 늘 침몰되어지는 세월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세월호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우리는 평일날은 실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심력. 원심력이라는 뜻은 흩어지는 힘입니다. 구심력은 모아지는 힘. 초대교회는 늘 모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사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원심력은 뭐냐?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힘. 이들이 평일날 흩어져서 각자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뭐 하느냐? 다락방을 깔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다락방이냐?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에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한다니까요. 혼자 대나무 꽂아놓고 혼자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악령 받아가면서 하는데 성령 받은 여러분들, 복음으로 답을 얻으신 여러분들, 오직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 62가지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홀로 다락방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만남을 딱 주십니다. 그 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아나니아가 홀로 다락방을 한 겁니다.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홀로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 교회 강단 중심으로 진짜 여러분 이 구심력 힘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께 사람 붙인다니까요. 아예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닙니다.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예 환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가보라는 겁니다. 그게 아예 하나님께서 전도를 다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아예 갖다 붙이는 전도. 이걸 우리 표현으로는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 하나님께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니까 그룹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평일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평일날 뭐 하냐면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구원의 길 할 겁니다. 거기다 집중할 겁니다. 오늘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차를 딱 마시려고 딱 제가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차를 마시러 딱 하시더라고요. 입을 딱 댔죠. 이거 뭐지 이거? 이거 거의 사약 같은 거 사약. 목사 자꾸 먹으라고 자꾸 들어. 빨리 먹으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봤더니 원액인 겁니다. 너무 센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며느리 사모님이 들어와서 물을 따라주도록 해요. 이제 먹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원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는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의 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오직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엑기스, 이 원액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저는 해보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또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구원의 길도 그리면서 뭐 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다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듣거든요.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또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홀로 다락방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또 현장적으로도 좀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번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홀로 다락방부터 개설 다 하세요. 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세요. 어쩌면 이게 진짜 캠프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갖다 붙인다니까요. 진짜 캠프는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캠프. 자, 오늘 첫 번째 1번. 여러분, 캠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 나갈 때에,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현장 나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제자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행전 16장 13절 여러 여자가 모였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누구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14절 루디아. 오늘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말주변이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 장소, 이거는 거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 이 거점이 있어야 돼요. 그 거점 중심으로 앞으로 말씀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전도가 되는 그런 거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한 장소 찾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루디아가요, 자기 집에 유하라. 들어와서 유하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 오픈입니다. 자기 집을 마음껏 오픈하고 사무실을 오픈하고. 여러분, 그 집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시스템, 이게 나와야 된 겁니다. 이걸 보면 다른 말로 5가지 기초라고 하면 5기초. 다락방이 깔리던 개인 양육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전문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지교를 하든지 하나는 깔아야 돼요. 그렇죠? 깔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 기존 성도다, 아니면 예사랑교회 성도가 없어도 우리 팀 나가잖아요. 서로 팀 사역 가세요. 우리 홀로 다락방 합시다. 그게 오늘 다락방 개설입니다. 꼭 불신자를 만나서 시스템을 까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께 대화하시라니까요. 그래, 우리 집 오픈해서, 우리 집을 오픈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한 시스템 깔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같은 얘기지만 40절입니다. 루디아의 집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한 제자, 한 거점, 5가지 기초, 이게 딱 깔리니까, 이게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그 준비에 맞게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재생산. 이건 제가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바울팀은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이거 안 나오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남겨놓고 옮겼잖아요. 그렇죠? 왜냐? 이렇게 되어져야 재생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그 지역의 가장 강한 자, 점치는 여종, 가장 용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 그 점쟁이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또 19절부터 34절까지 보세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간수와 그 가족들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간수는 공무원입니다. 전문인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딱 준비가 되어지니까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재생산, 사람을 갖다 붙인다니까 막. 이게 지금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 캠프 하시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혹시 오늘 응답이 안 와도 우리 이 이후에 후속 캠프 할 때에 아니면 앞으로 예산한 교회가 현장 돌 때에 응답 올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담으세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거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지나가다가 하나님 이 학교에 한 사람, 한 제자,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워지기 원합니다. 지나가면 제가 기도합니다. 어떤 중요한 관공서나 어디 중요한 병원이나 중요한 데를 딱 보면 하나님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아파트에서 한 사람 어제 물어보니까 예사랑교회 성도 가운데에 여기 주공사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주공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 이번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중심으로 재생산 하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님들, 또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지교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내가 맡은 그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생산의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재생산을 하면서 그 시스템 중심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양육을 하면서 이게 그룹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교가 되어지는 그 응답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안 보면 우리가 개척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선교사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열정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그 어떤 야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성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이거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처럼 안창마을에 들어가서 그 불모지 현장에 들어가서 한 번은 뒤집어 봐야잖아요. 아니면 내가 맡은 그 파트 중고등부, 대학 아니면 청년, 우리 초등부 한 번은 뒤집어 봐야 되거든요. 그 맛을 보고 우리가 반대로 옮겨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도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수일. 그래서 옮긴 곳이 뭐냐?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는 3주 걸렸습니다. 거기도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워진 겁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는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찾는데. 또 그 다음에 옮겨간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거기 2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이게 바울은 그치 3주가 걸리던 1년 6개월이거든 2년 그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떠났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잠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한 번 나갔다 오면 몇 년 걸려요. 그런 순회 사역입니다. 그걸 교회가 마음껏 밀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 이 중요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오늘 가지고 꼭 나가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전체 그림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갈 때에 그것도 전체 그림을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그 전체 그림. 우린 그 그림을 갖고 오늘 현장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현장의 어떤 관점으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속에 캠프가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성경적인 20가지 전설이야기 그 다 들어가 있구나. 이걸 유 목사님 정말 찾아냈구나. 이 너무 중요한 전략들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냥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거나
어떤 막 너무 성경의 어떤 깊이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찾아내니까요. 마태복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현장 나가는 전도 캠프,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시면 캠프 내용입니다. 전체 캠프입니다. 왜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예 전도부터 나는 겁니다. 끝에 부분이 뭐죠? 전도입니다. 전체가 전도 내용입니다. 캠프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뭐냐? 캠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양육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증거를 다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양육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개인 사역으로 하신 겁니다. 그 개인 사역이 나중에 다 그룹이 돼서 그룹 전체가 된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 증명. 어떻게 증명했느냐?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때 항상 1도로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말들 핵심이 뭐냐? 오늘 보니까 여기는 예수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예언 성취거든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현장에서 전할 내용이 뭐냐? 다른 내용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거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멤버들이 뭐 했죠? 베드로가 2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네요. 그렇죠? 전체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뭐 했냐면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현장에서는 복음 메시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천지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증거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성경 좀 많이 보시고요. 주일날 메시지가 좀 떨어지면 말씀 좀 찾으세요, 좀. 우리가 성경이 너무 약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갖고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뭐냐면 전도 캠프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것을 제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또 제가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하는 그 전도를 봤거든요. 그 밑에 있는 그 부교자들이 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 밑에서 훈련받았으니까. 그때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거기서 뭐냐 쫓아다니면서 다락방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막 튀는 사람이 아니고 다락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어찌 보면 거기 부교육자들이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아니면 공단의 자매들이 전도한 거죠. 그럼 데리고 오면 훈련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하는 정도 이겁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을 정하신 겁니다. 거기 어디냐? 갈릴리. 여러분 전도할 때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타겟 알죠? 양궁을 하는 선수가 타겟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양궁 선수들 올림픽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내용이 뉴스에 잡혔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 배꼽 잡고 웃었어요. 연습을 하는데 양궁 선수들 옆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막 꽹가리를 막 치고 막 징을 막 치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막 쏘는 겁니다. 막 비바람을 막 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 관심이 없어요. 활 쏘는 겁니다. 오직 그 타겟. 근데 우리는 관심이 많아. 다 고개 돌렸다가 뭐 했다 창간 다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타겟을 정한 겁니다. 갈릴리.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타겟을 딱 정한 거죠. 타겟. 이 타겟을 딱 정해놓고 뭐 하셨느냐? 두 번째 2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이거 한 겁니다.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순회 전도. 이때 갈릴리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녔대요. 온 갈릴리. 거기 동네 처음에는 해변에 갔죠. 그 다음에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집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이 나옵니다.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고 거기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전도 못하는 분들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 한 곳에 빌립보 지역에 타겟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서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나올 때까지 지속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이게 못하는 사람은 여기 건드렸다가 저기 건드렸다가 하다가 좀 또 철수하고. 여러분 철수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철수돼야 돼. 안 철수.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 보라니까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에 있는 그 동네로. 2장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 다시 바닷가로. 마가복음 3장 1절 다시 회당으로. 갈릴리 지역에 다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 반복. 이건 반복입니다. 이거 보세요. 뭐 나올 때까지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이거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도 한 곳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교회를 개척해서 멀리 안 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 안에 창녕읍이 있습니다. 읍 해자, 읍 안에 인구 얼마 없으면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2만 명은 다 만나봐야 돼, 내가. 제가 1년 계획을 딱 잡고 창녕읍을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한 지역을 여러분 타겟을 정한 거죠. 지금 여러분으로 말하면 한 동을 정하는 겁니다. 동도 많을 수 있어요. 한 곳을 여러분 타겟을 딱 정해놓고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순회를 하면서 뭐하냐? 반복입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타겟을 정해라. 순회해라. 예수님처럼 반복해라.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반복했죠, 예수님이요? 뭐 나올 때까지? 이거 나올 때가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거 나올 때까지. 예수님도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계속 반복한 겁니다. 뭔가 여러분 좀 이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강점이 뭐냐? 지구력입니다. 여러분 지구력이 별로 없잖아요.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포기를 안 해. 얼마나 지구력이 있는지 몰라요. 버티는 힘이 있어. 우리는 이거 나올 때까지, 그렇죠, 제자. 이 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훈련했어요. 그 훈련이 바로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였습니다. 같이 합숙훈련을 하고 데리고 다니면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뭘 시킨 게 아닙니다. 자, 보여준 겁니다. 들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 번씩 보내기도 해보고 실습한 거예요. 실습. 훈련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습도 해놓고 훈련도 해놓고는 뭐 했죠? 실전. 이제는 파송부 파송. 그 파송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래, 난 한 지역에 내가 집중을 못했구나. 나에게는 타겟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반복했나? 이거 했나 내가 순회전도? 뭐 나올 때까지? 제자 나올 때까지. 그래, 더 중요한 거. 그래요, 제자가 왔습니다.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내 그림이 있느냐? 예수님처럼 그 그림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이걸 훈련을 시켜놔야 현장에서도 그 제자를 데리고 훈련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돼. 성도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기껏해야 양육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양육이지 그 이상 못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는 이제 이처럼 훈련을 하니까 그 제자가 그런 에바브라가요, 자기 적에 들어가서 이거 쭉 하는 중에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본인이 받아봤으니까. 본인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서 받아봤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또 파송 보내는 응답까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도요? 전도 캠프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 마태복음. 내용은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정말 매력 있어요. 제가 보면 읽을 때마다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락방을 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셨구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양육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뭐 했죠? 뭘 설명했습니까? 복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성경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 간증을 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하는 내 간증은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상처되냐?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증도 예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군데만 되겠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 17절.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 우리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돼 있죠. 곧 돼 있죠. 예수님께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나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글을 갖다가 성경책을 갖다 주니까 그것을 펼쳤죠. 그걸 또 찾았죠.
찾아놓고는 뭐냐? 그걸 가지고 뭐냐? 설명한 겁니다. 쭉 좀 뒤에 좀 보세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것이 소문이 그 근처 사방까지 퍼졌대요. 말씀을 갖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길래 저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고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 말씀의 성경에 어떤 권위가 있길래 그 귀신이 벌벌 떠느냐. 예수님이 가가지고 뭐 안차를 한 것도 아니고 떠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이것도 안 했는데도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그 능력. 이게 지금 누가복음 전체 나오거든 다요. 계속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끝에 부분만. 예수님이 하신 양육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뭐렇습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다시 말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자세히 설명했대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어디를 펼쳐도 하박국을 펼쳐도 이사야를 펼쳐도 어디를 펼쳐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보세요.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낙심된 제자들에게 힘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자, 44절 45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47절에 모든 족속으로 전파돼야 된다. 이것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우리가 지금 몇 절 안 읽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쭉 읽어보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이 하신 양육이 뭔지. 예화가 아니고요.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어떤 좋은 말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모든 성경을 가지고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푸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방법 우리가 조금 좀 흐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말주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주변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설득력이 없는데 설득력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자체 갖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도님, 당신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걸 설명한 겁니다. 주는 주인 돼야 된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때는 어떤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설교문을 들고 오셔가지고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젊은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문 그분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 1번에 1, 2, 3, 4, 5, 6 2번 쭉 하고 또 본론 1번 또 2번 3번 또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 메시지.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양육 방법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사역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룹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개인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야,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은 개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을 만나요. 다 개인을 만나서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뭐겠습니까? 오늘 금방 얘기했던 이겁니다. 복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푸는 겁니다. 그 얘기겠죠? 해답을 줬죠. 또 해답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개인을 만나서 개인을 치유한 겁니다. 또 개인을 만나서 개인에게 미션을 다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볼까요?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다 각 사람입니다. 얼마나 각 사람이냐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보세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저는 다른 성경을 볼 때는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걸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딱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뭐라고 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쭉 설명하죠. 데리고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다 개별적으로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넘겨보세요. 43절을 보세요. 빌립을 만납니다. 45절 보세요. 나다나엘 만납니다. 제가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안드레, 41절 베드로, 43절 빌립, 45절 나다나엘. 그러면서 2장은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고요. 3장 보세요. 3장을 누굴 만나는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다 개인입니다. 전체 다 여러분 다 개인입니다. 보세요. 4장을 보세요. 4장 7절.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자. 다 개인입니다. 4장 43절부터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다 개인을 만납니다. 5장 5절을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개인. 여러분 전체 그렇다니까 지금요. 그러한 중에 6장이 딱 나옵니다. 6장이 무슨 내용이죠? 오병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배가 부를 때는 좋았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60절 보세요. 60절.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보세요. 수근수근거렸대요. 그 말씀이 자기는 걸림이 됐대. 걸림돌. 걸림돌. 그러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실패한 건 아니지만 대중으로 모아놓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군중 집회, 집회를 한 겁니다. 이때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나옵니다. 8장 10절. 음행하다 잡힌 여자, 개인을 또 만납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9장 7절을 보세요. 실로암 메시가 나옵니다. 그 맹인 얘기가 나오죠. 다 개인입니다. 11장 보세요. 나 11장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11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왜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리아는 또 개인적으로 만납니까? 마르다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널 부른다. 다 개별적으로 만나요. 그 내용 요한복음 이상에 다 나와요. 이게 전체를 만나는 건 다 개인별로 나오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저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을 한번 보세요. 네,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까지 가게 된 겁니다. 혼자서 그것도. 그거 갖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냥 보고를 했죠. 3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새. 4절에 뭐라고 했죠? 둘이 같이 다람쥐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갔대요. 아니, 같이 가는 내용이 안 나오고 따로따로 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 그래요. 다 개별적으로만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개별적으로 만나는 내용들이. 달리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엄청 느린 것 같아요.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1장에는 또 베드로를 만나서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이것을 딱 보면서 저는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처음에는 다 개인 양을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해주고 집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룹이 되게 된 겁니다. 그 그룹이 나중에는 지교가 됐죠.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양육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룹으로 하니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감춰야 다.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사역들을 오늘 여러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제 사역이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저도 한 지역을 정해놓고 갈릴리 한 지역을 정해놓고 나의 갈릴리를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계속 순회하고 또 반복하고 한 겁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제자 나올 때까지. 그 제자가 모여지면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왜? 저희는 훈련에 그 그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파송을 보내는 거죠. 멀리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당신 직장으로, 당신 학교로, 당신 있는 동네로 다 파송 보내는 겁니다. 있는 곳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 판매용이 아닌데 여러분 개인 양육 이런 있을 겁니다. 구원의 길을 풀어쓴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양육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저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니까. 이것을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바울팀입니다. 그렇죠? 이걸 똑같이 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사역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했대요. 예수님이 하신 그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여러분 신약 전체가 다 그 내용이라니까. 이 눈을 뜨고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제 보기 시작하면 와, 바울이 똑같이 했구나, 예수님처럼. 새로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양육 부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바울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육할 때 그룹으로 하지 말고 각 사람을 앉혀놓고 해라.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라.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룹이 아닙니다. 각 개개인을 다 만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준 미션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미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내가 여기에 수고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바로 한다니까요.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이런 그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전할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이거다. 현장 메시지, 여러분 오늘 현장 나가서 전할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 막 돌아다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타겟을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오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장소에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은 민수기 14장 28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은 하나님 다 듣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호응을 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은 들어간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현장 나가서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은 오늘 뭐 사람 없다. 오늘 이 강추에 누가 나오겠냐. 이런 불신앙 심지 마세요. 제대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지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 심어야 돼요. 여러분은 왔다가 가지만 그렇죠? 남아있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미지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갖고요. 싸우시면 안 돼요. 좋은 이미지 삼아야 돼요. 그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수원 목사님과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좋은 이미지를 다 심어놨거든요. 어느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교회가 하는 전도 운동에 그냥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어디 보면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요. 아이고 또 예수쟁이를 또 왔구나 저것들. 엄청 시끄럽네. 말 많네 그거. 여러분 좋은 이미지 심으세요 오늘. 알겠죠?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와, 참 교양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반듯하구나. 참 겸손하구나. 참 인사를 잘하는구나. 와, 저 얼굴 보니까 맛이 갔네. 교회 가면 내가 저기 맛이 가겠구나.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저 옆에 네 진짜 말이 많네.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말이 많아. 피곤하겠구나.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맛이 갔어. 얼굴 써있네. 맛이 감. 그러면 나도 맛이 가겠구나. 오늘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얼굴 좀 피세요 좀. 그래서 좋은 이미지 삼으세요. 제가 우리 창녕 지역의 한 지역에 들어가면 불신자요 할배들이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저를 좋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좋아해요. 좋은 이미지입니다. 왜 좋은 이미지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아픈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것도 매일 몇 달을 그것도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찾아가 주니까 동네 사람 소문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소문났고 신자들에게는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는데 저 교회 목사님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 오는 겁니다. 일반 교회 성도는 상처받고요. 불신자들은요 와 저 목사 대단하다.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한잔 하시다가도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좋은 이미지 삼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캠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교회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진짜로. 근데 나가셔가지고요. 어디만 가면 싸우시는 겁니다. 제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또 옆집으로 이사 온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요. 동네 주민들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 것도. 그분 등치가요, 우리 교회 남자 안수 집사님 싸웠거든요. 남자 집사님을 다 봤답니다. 남자를 들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나 그거 처음 봤습니다. 등치가 여자가 이렇게 커갖고요. 팔뚝이 허벅지만 해요. 남자를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우리 아파트 앞에서요, 대판 싸우는 거 주민하고요. 막 한잔 막 쌍욕을 하면 싸우다가요, 제가 창피하고 막 이러고 가는데, 목사님! 이러는 겁니다. 그 제가요, 막바로 창녕을 제가 떠났어요. 그래서 대구로 이사 갔다니까, 제가요. 쪽팔려고 내가, 쪽팔려.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나 바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또 몇 주 후에 또 캠프를 하는데요. 우리 그 창녕에 시장에 보낸 겁니다. 시장 갔다가 전도를 해야 되지. 왜 또 오징어를 또 사 먹습니까? 오징어 산다고 사와 왔다가 가다가 보니까 다리를 세보니까 다리가 하나 부족해. 가고 막 쌍욕을 해버린 겁니다,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도 해가 또요, 걸리면 안 된다. 갔거든, 제가요. 가는데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결국에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키고 교회 나갔어요. 응답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좋은 이미지. 그래서 제가요, 지금 대구로 이사 갔다니, 제가 지금요. 내가 쪽팔려고, 내가 진짜로. 여러분, 오늘 좋은 이미지. 여러분, 사역 좀 깔끔하게 하세요. 만약 초인종 눌렀다, 문 열리잖아요. 발부터 팍 집어넣고요. 물 한 잔 주이소 하면서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이 강추위에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깔끔하게 하세요, 오늘 깔끔하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일지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나의 사도행전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작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와가지고 지금 좀 지도를 해줄 겁니다. 전도일지 부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은 되어지면 전도일지 여러분 기록하신 거 나중에 우리 총무님 중심으로 그걸 좀 읽을 수 있는 포럼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됩니다. 나와서 주절주절 딴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마다 한 사람씩은 전체 결과 설명하시고, 그 중에 팀에서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만 뽑으셔가지고 전도일지 기록할 수 있도록, 이 포럼할 수 있도록. 이게 전체 포럼도 하지만 전도일지 포럼할 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뽑아내는 겁니다.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만.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김정은 목사 나와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시 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시죠.